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통하여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를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보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장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장래 좋은 일이 뭐냐? 장래 좋은 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좋은 일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씀하고 내가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장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죄 지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손을 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와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염소와 송아지와 소, 비둘기 이와 같은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피를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는 나중에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 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염소를 잡고 왜 송아지를 잡고 왜 양을 잡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피를 흘릴 때마다 그 피 흘리는 양이, 염소가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안 됐다, 내가 죽을 자리에 양이 들어가 대신 죽는구나, 염소가 죽는구나, 송아지가 피 흘려 죽는구나, 가슴이 아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물 쏟고 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또 염소를 가지고 나가야 또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그들을 피 흘려 또 다음에 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십자가에 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우중충한 하늘에 황사가 가득 덮여서 앞이 분간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속에 수많은 죄가 허물이 우리의 삶을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고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마음,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 가운데 사랑하고 남에게 더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한 것을 받았다. 내가 내 모든 예배를 받았다. 내가 내 모든 기도를 응답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옛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구 언약도 있겠지요. 우린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옛날의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엔 좌절과 절망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을 바라보니 내 죄가 보이는구나.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구나.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율법의 새 여러분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답답하고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보배로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 언약은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율법의 언약에 얽매여서 율법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새 언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보혈입니다. 뭘 자유케 할까요?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일까요? 왜 절망입니까? 종의 삶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종이고 오늘도 종이고 내일도 종입니다. 한번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일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의 삶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의 절망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남자만도 6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노동력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낼 것 같으냐? 바로 왕은 9가지의 재앙을 받을 때마다 곧 보내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남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 우리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첫 소생을 다 죽게 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바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웃기지 마라. 죽으면 다 죽지 어떻게 한 사람만 죽고 장자만 죽고 초태생만 죽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그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떠날 채비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고통과 연약함이 그 땅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저주를 받을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가난의 저주가 다가옵니까? 삶의 인생의 문제의 저주가 다가옵니까?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까요? 가는 곳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친 중요한 이유는 그 병 고침의 은혜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 야, 이 병이 고침을 받는구나. 소경의 눈을 뜨는구나. 중풍병자가 낫는구나. 이야, 이거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병의 약도 고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바로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어요.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것은 그냥 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쓸 때 이마에 엄청난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언덕에 올라가 봤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가시들이 자라고 있어요. 가시가 자라는데 가시가 우리 뭐 장미가시 같은 요만한 가시가 아니고 가시 하나가 이만해요. 그 나무들이 그런 가시입니다. 그 가시를 띄어다가 예수님의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 이마에다 씌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 가시가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온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완전히 물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그 머리를 찌른 그 가시에 그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연약함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채찍을 한 39대 채찍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의 채찍을 보여주고 있죠. 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 끝에는 여러 가지 나비라든지 갈고리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때릴 때 모르는데 뗄 때 온 몸을 그 갈고리가 찢어내는 것입니다. 온 몸을 피 흘리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젊은 33세의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갈보리 언덕 올라가면 왜 예수님이 왜 자꾸 쓰러집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39대 채찍을 맞으면 온 몸에 피로 물들었고 예수님이 채찍 맞는 그 현장은 완전히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채찍을 맞았습니까?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없는 것 아니요, 인생에 수많은 질병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병이 다가오고 육신의 병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의 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 다가와도 그 모든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병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약한 것은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병은 다 나았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병, 현재의 병, 미래의 병까지 다 나았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붙듭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라고 반드시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야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야훼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 읽어보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야훼에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 위에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보혈이 없이는 성령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없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에 두려웠어요.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 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열흘 만에 갑자기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방 안에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고 바람의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게 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머리 위에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담대함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는 두렵고 떨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자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걸 도전을 할까? 내가 이걸 해볼까 말까? 늘 그런 마음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될까? 내가 이걸 도전해서 과연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우리 마음속에 늘 마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가 에이, 아서라, 놔두자, 말자. 그래서 도전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자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왜 찢어집니까?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에게나 그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했던 마틴 루터, 그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가 이번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의 생애를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사실 1517년도에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라는 성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그는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와 같이 한번 논쟁을 벌이자 하는 의미에서 그 95개 조항을 그는 올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그 올린 95개 조항이 어떤 일을 이루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수도사요 또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학술 대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중심은 전 로마의 카톨릭 교황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오직 하나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읽든지 라틴어로 읽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무슨 라틴어를 압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도 20세가 되기 전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이 다르구나. 당시 데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라 가르치느냐?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치는데 뭘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죄가 있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죄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당신이 면죄부를 받으면 이걸 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예수 안 믿었습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체리 사람들에게 파는 그 성전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드린 그 동전이 이 면죄부의 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그 속에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혼이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에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를 그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것을 논쟁하자고 말했는데 이것이 퍼져나가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교황이 그것을 알고 마틴 루터를 그를 벌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는 처음부터 담대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논쟁을 하자고 시작한 건데 그것이 그를 파문으로 이끄는 큰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에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다 그럴까요? 없던 것처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나가야 할까요? 그는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 그 주변에는 한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납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납치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교황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를 납치해서 한 성에 그를 피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가 수도사라는 걸 숨기고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에서 당시 독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독일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라틴어로 신부들만 읽는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다고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 것이 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계에 큰 불을 붙였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그 성경을 알고, 야,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수도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완전 교회를 개혁시키고 전 세계를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불씨를 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개인적으로 많이 두려웠다 그래요. 성경 번역을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그에게 자꾸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야,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네가 어떻게 로마 교황을 네가 이길 수 있느냐? 그만둬라.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 잉크병을 번역을 하면 잉크병을 벽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도 마음에 그렇게 많은 갈등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 해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연약함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그에게 담대한 담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래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산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능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무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을 소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담력을 주시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도전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내 심령에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